새해가 밝아오면 한국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들을 합니다. 금년 새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는 복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대제사장인 아론이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축도를 합니다. 축복의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두 번째,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세 번째,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복,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복이 가장 귀한 복임을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금년 한 해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이러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성경에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해 줍니다. 첫 번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있던 잘못된 것들은 버려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8절을 보세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여러분, 100살에 낳은 이삭, 아버지 나이가 100살이고 엄마 나이가 90살이면 이건 노산 중에 노산 아니에요? 여러분, 처녀가 결혼을 할 때 나이가 많아가지고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으면 노산이라고 그러는데, 그 노산이 되면 아이들이 건강치를 못할 때도 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 나이 100살에 그리고 사라 나이 90살에 태어난 아들 이삭인데도 그 이삭이 아주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서 젖을 떼는 날이 됐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젖을 떼는 때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우리나라는 100일 잔치 한번 하잖아요. 100일 잔치. 그리고 1년이 지나면 돌잔치 하잖아요. 돌잔치. 젖은 언제 떼는지 못 떼는 건 상관없어. 그냥 1년만 지나면 우리는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란다 생각해서 돌잔치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가 젖을 떼는 그날이 아주 이제 음식을 본인이 섭취할 수 있는 나이가 됐으니까 건강하게 자란 거잖아요. 잔치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잔치를 베풀었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9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삭이 놀리는지라, 이렇게 합니다. 사라가 이렇게 봤더니 그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아브라함 나이 86세에 하갈이라는 이 몸종을 통해서 아기를 낳은 그 이스마엘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 자, 그럼 이스마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자, 86세에 이 아들이 나서 100살 더 된 해에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그러면 14년이 흘렀잖아요. 근데 이 이삭이 엄마 젖을 먹고는 젖을 뗐잖아요. 그러면 한 3살 정도 되지 않았겠어요? 아마 2살이나 3살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16살이나 17살 된 거예요. 지금 그 이스마엘이. 그런데 이 잔치를 막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 아이가 오늘 성경에 보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놀리는지라. 이 놀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희롱한다라는 말이 더 막 가까운 게 메차헤크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메차헤크라는 히브리어는 아주 잔인하게 놀리거나 조롱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놀리는 게 아니라 아주 잔인하게 놀린다 그런 뜻인데, 구약 성경에 메차헤크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 또 나오냐 봤더니 창세기 39장에 나와요. 창세기 39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이 옷을 두고 나갔다 이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준수한 청년이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일하는 노예로 일을 하는데 가정 총무가 됐잖아요. 아주 준수하고 잘생겼어요. 이 주인집 안악이, 주인집 여주인이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자꾸 윙크하고 이렇게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만나자 그러고 우리 같이 이렇게 동침하자 그러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아예 가까이 하지를 않는 거예요. 죄덩어리 저거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자꾸 물러가는 거죠. 근데 어느 날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 주인집 여자분만 있고 이 요셉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들고 막 늘어지면서 우리 같이 동침하자 그러니까 요셉이 견디다 못하니까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가자 이 여자가 애정이고 뭐고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악한 여인이니까 그 마귀의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말하는 게 저 히브리 사람을 우리를 데려다가 우리를 지금 이렇게 메차헤크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조롱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스마엘이 이삭을 메차헤크 놀렸다, 희롱했다라는 뜻도 똑같은 뜻이니까 이 17, 16살 먹은 이 이스마엘이 이 어린 이삭에 아마 꼬추를 잡아당기지 않았을까. 막 잔인하게 그런 희롱을 한 거죠. 성적인 희롱이 여기 있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사라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이스마엘은 이 아이가 적자고 자기는 서자잖아요. 자기는 서자예요. 아버지로부터 올 유산 다 못 받아요. 17살 정도 되면 다 알잖아요. 그러니 요 어린 거 요거. 그래서 아마 꼬추를 잡아당기는 것도 그냥이 아니고 아마 이 아이에게 그 씨가 없도록 하려고 하는 어떤 행위가 있었지 않냐 그럴 정도로 아주 잔인할 정도로 희롱을 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그걸 보니 너무 경각,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 이거 어떻게 되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저 여자 내쫓으라고. 내쫓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요, 가르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가르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이혼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혼해라. 당신 둘째 부인으로 지금 데려다가 입적해 놓은 거 딱 빼라. 저 여자하고 저 아들은 절대 우리 상속 못 받는다. 그리고선 아예 호적을 빠고 내버려라. 내쫓으라는 거예요. 아주 강한 어조로 이렇게 말하니까 오늘 성경 말씀 11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지금 근심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생각하면 그 이스마엘이라는 아들도 자기의 피가 섞여 있는 아들 아니에요? 엄마만 다르지 사실은 아브라함 편에서부터는 자기 아들이잖아요. 이 아들을 지금까지 16년, 17년 동안 같이 살면서 얼마나 이 아버지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나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근데 내보내라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매우 근심이라는 이 매우 자에는 이 근심을 그냥 하는 게 아니요. 몇 날을 못 자고 끙끙 앓며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이 아이 어떡하나? 여러분, 이런 근심을 할 때에 부부 관계에서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인간의 힘으로는 이거 풀어낼 수가 없어요. 이 풀어주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이 부부 관계나 모든 관계들 누가 풀어주냐? 하나님이 개입해서 풀어줘야 돼.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매우 근심을 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라가 내게 이른 말대로 내쫓으라는 거예요. 내버리라는 거예요. 내보내라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삭에게서 태어난 그 자식만이 네 씨야. 저 이스마엘은 네 씨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만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러면 우리 아들 이스마엘은 어쩌란 말입니까? 그냥 버리고 말라는 말입니까?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 다음 절에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13절 시작.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네가 버리면 내가 그 아이는 키워줄 거야. 내가 책임져 줄 거야.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그 아들을 내보내도 안심이 되는 게 이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앞날을 책임져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믿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 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간밤에 잠을 못 자고 일어나서 그 아이들을 보낼 때 뭐 좀 금은보화도 좀 챙겨주고 먹고 살만한 거 다 책임져 주고 종들도 딸려보내고 좀 이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아주 잔인하게 하갈한테 물 한 가죽 부대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 빵만 주고는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내요. 야, 아주 단호하게 내보내는 거예요. 붙들고 못 가요. 나를 왜 보내요? 뭐 심파극에 나온 것처럼 아빠 나를 버리면 돼요. 그러고 아마 울었다 그런 건 없어. 그냥 단호하게 보내는 거예요. 딱. 왜 그랬냐?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걸 믿기 때문이니까요. 단호하게 끄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첫 번째, 여러분이 금년 한 해 행복하게 복된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단호하게 끊어버릴 건 버려야 돼요. 여러분, 버릴 건 못 버리면 안 돼요. 단호하게 끊으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육체를 따라 낳은 거예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자식은 이삭이에요. 이삭. 그냥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태어난 아들은
이스마엘이에요. 이 둘은 같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의미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여러분과 저는 약속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뭐 육체적인 자녀가 아니죠. 여러분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약속된 자녀죠.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는 것 같이 여러분 육체적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이 그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 그 이삭을 희롱을 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이 핍박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내어 쫓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에 죄악 지었고 죄를 졌던 모든 것들은 다 내보내셔야 돼요. 이 육체적으로 육체 주도적으로 왔던 모든 삶의 패턴은 버려야 돼. 버려야 돼. 깨끗하게 제해버려야 돼요. 그거를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업가들이 이 회사를 운영하는 많은 분들이 이 요셉 슈페터라가 얘기하는 창조적 파괴라는 말을 요즘에 많이 쓰잖아요. 창조적 파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슈페터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회사가 지금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잘 팔려. 이게 영원히 판매가 될 줄 알고 이것만 계속하고 나머지 새로운 것들 아이템들이나 새로운 것들을 개발해서 이거는 점점 줄이고 새로운 것들을 개발해 내야 되는데 이거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기 이전에 잘 됐던 것만 끝까지 고집하는 기업은 망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현재 구조를 고착화하고 기득권을 사수하려는 울타리를 짓고 그냥 여기 머물러서 그냥 가겠다.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마라톤 타자기라고 유명한 타자기가 있었잖아요. 타자기 회사에 사장님은 이 타자기가 영원할 줄 알았겠지요. 컴퓨터가 올 줄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기업가가 빨리 과거에 있던 것을 싹 버리고 컴퓨터를 확 먼저 받아들였다면 다른 회사보다 훨씬 더 컸겠지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과거 것을 머물러서 거기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신앙인들도요.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문제가 있고 잘못된 것들이 많았으면 빨리 버려야지요. 왜 그걸 계속 붙잡고 갑니까? 이걸 붙잡고 가도 안 되고 안 되면 빨리 버려야지요. 그걸 끝까지 고집해서 또 내년에도 또 그렇게 가고 또 내년 평생 그렇게 가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언제 반자라는 거예요. 버릴 걸 과감하게 창조적 파괴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이스마엘과 이삭은 같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라와 이 하가라고는 같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물리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박한길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요즘에 유명하잖아요.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장사꾼이 꿈이었다고 그러는데 이거 너무너무 이분이 애를 써서 사업을 시작했다가 나중에 쫄딱 망하고 만 거 아니에요. 사업만 망한 게 아니라 나중에는 간암에 걸린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3개월 살면 이제 죽는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예수 믿는 이분이 3개월 살고 죽는다고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혀. 집에 가서 너무너무 기가 막히니까 그냥 누워서 있다가 갑자기 생각한 게 내가 만약에 죽어서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이 나한테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평생 장사꾼 하다가 죽고 그냥 죽었어요. 그럴까 봐 정말 불쌍하고 자기 자신이 비참하더래. 내가 3개월 남았으니까 5명만 전도하고 5명만 구원해내서 천국 가게 하고 나 하늘나라 가야 되겠다. 뭐 어떻게 전도하면 되냐.
자기가 깊이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재고품이 7천만 원 정도 남아있더래. 이거를 싸게 사람들 불러가지고 그걸 싸게 제품을 주면서 그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고 꼭 구원만, 나 이제 3개월이면 죽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알았다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거나 주라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진지하게 2시간 3시간을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7천만 원어치 제품을 이게 죽는다는 3개월에 다 팔았어. 다 팔고 나니까 회사에서 또다시 제품을 만들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죽으려고 그랬는데 내가 안 죽었네. 그래가지고는 그 1억 원어치를 또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거를 또 팔고 팔다가 이게 바로 애터미가 된 거예요. 지금 애터미 회사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이분의 얘기는 딱 한 가지. 여러분, 버리면 사는 거예요. 자꾸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붙들 거 있고 붙들지 않을 것이 있어요. 버려야 할 게 있어요. 그 무게로 안 나가는 자존심 버리세요. 핏대를 올리면서 큰 소리 치는 혈기 버리세요. 그 교만한 마음 좀 버리세요. 언제까지 교만합니까? 에? 좀 버릴 건 버리세요. 그래야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새해에는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거 꼭 붙잡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그거 계속하면서 난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가보세요. 어떻게 되나. 이젠 버리세요. 다 버리고 예수님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브엘세바 광야를 막 방황을 하는데 15절에 가죽 부대에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자식 이스마엘을 관목 덤불 아래 두고는 16절에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을 이렇게 탁 쏘면 화살을 쏜 화살이 딱 도착하는 그 지점까지 한 300m 되겠지요. 거기까지 가서 물을 구하다가 물을 못 구하니까 아들 쪽을 바라보면서 하갈이 막 울어요. 엉엉 울어요. 이제 우리 아들하고 나는 죽는구나. 그리고 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이가 지금 목이 말라가지고 관불더미 밑에서 하고 신음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뭐 이삭만 사랑하고 이스마엘은 사랑 안 하고 아니요.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임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버리지 않는 거예요. 일어나 이 아이의 손을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혀서 샘의 근원을 찾아서 물을 떠다가 아이에게 먹이고 아이가 활 쏘는 자가 돼서 아이가 나중에 애굽 여인하고 결혼을 하고 이 자녀들이 태어났으니 이 자녀들이 오늘날 아랍의 자녀들이에요. 아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조상은 이스마엘이고 아브라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이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나서 이 아랍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자녀들끼리 지금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왜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자기들만 선택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왜 선택했어요? 그 후손 가운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시려고 그를 택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금 하마스고 이걸 다
다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모든 것에서 해결할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 예수 믿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 되고 이스라엘도 예수 믿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첫 번째는 버려라. 나쁜 것들은 버려라. 나쁜 습관도 버려야 되고 다 버려야 돼.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꼭 믿고 사세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그 신음소리를 듣고 그에게 은혜를 줬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택한 여러분들의 작은 신음소리, 기도소리에 하나님이 어찌 응답을 안 해주시겠어요? 반드시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귀 기울여 들으셔요. 그러기에 금년 안에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날 사랑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무개도 사랑한다. 저들도 사랑한다. 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 여러분 간직하고 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놈은 망해야 돼. 저놈은 망해야 돼. 그런 사람 없기를 바라요. 하나님이요 다 사랑하십니다. 이삭만 사랑하는 게 아니요 이스마엘도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마세요. 언제라도 주 앞에 나가서 아버지 나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나는 부족해요. 도와주세요. 주님을 붙드는 순간에 주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주여